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인간은 편하고 안전한 걸 좋아합니다. 그 오랜 시간 걷는 것보다 빨리, 그리고 편하게, 쉽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말을 탔고 자전거를 발명했으며 기차와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닙니다. 겨울엔 따뜻한 것이 좋고 여름엔 시원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난방, 냉방의 기계와 장치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옛날엔 사람이 손으로 밭을 갈았습니다. 그 후엔 소로, 말로 밭을 갈았죠. 지금은 농기계로 밭을 일굽니다. 그래서 식량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이런 예는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크고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답이 있는데요.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작은 문입니다. 도무지 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나? 사람이 들어가라고 만든 문이 맞나? 그런 정도의 작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려서 가게 되는 길도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좁은 길입니다. 좁다라는 단어는 위험하다, 어려움에 봉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협착으로 번역된 단어는 누르다, 억제하다, 학대하다, 괴롭히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문과 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누가 이 길을 가려 하겠는가? 옆에 큰 문과 넓은 길을 두고 왜 이 좁은 문과 길을 선택하겠단 말인가?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 앞에 편말이 걸려 있는데요. 넓은 길을 가기 위해 큰 문을 들어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멸망으로 간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갑니다. 편하니까,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 저 문도 괜찮지 않을까? 괜히 별스럽게 보는 건 아닐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을 우리가 간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되는 것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이 쓰이지만 그냥 무시하고 큰 문을 지나 넓은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정말로 멸망입니다. 반대로 협착한 길을 가기 위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문 위에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도 좁은 데 가는 길은 고통스럽고 위험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일 리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을 지나 이 길을 가다 보면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인간을 사랑한다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했다며, 지옥에 자신의 자녀들을 던져놓는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신을 믿지 않아.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코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주장에 NO라고 말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이 문과 이 길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 지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내일 회개하면 리셋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역시 노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문을 열고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회개는 이런 문과 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큰 애통함과 간절한 사람만이 죄사함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해 복음서가 쓰여진 때는 초대교회 시대였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동굴이나 깊은 숲에서 숨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자와 같은 짐승에게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을 하고 비웃음을 웃었습니다. 그 중에는 나의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나의 가족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화형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화형, 생각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의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에서 떠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형법에 어긋나서 그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 마을 사람들, 일가 친척에서 그 사람, 명예살인을 한 사람을 명예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현재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특히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비록 고통스럽고 위험하지만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그 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용기를 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성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었죠. 비가 내려서 세상 전부 물에 잠기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저 배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고 있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군. 대홍수를 겪고 그리고 이 글이 쓰여진 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도리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네.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의 샘이 일제히 문을 열어 온 천지를 뒤덮을 만큼 홍수가 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어디서 얻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막에 이슬이 내립니다. 근데 그 이슬이 금방 말라버리니까 문제예요. 내리는 것에 비해서 햇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그 이슬이 맺히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도 식음료로도 사용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때 그랬다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를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샘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일제히 문을 열어서 홍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믿었어요. 노아도 못 보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아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최후의 심판, 즉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선택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심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누어져 갈 거라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좁은 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로 맞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돌을 던진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버려버렸어요. 사실 그 돌로 사람을 죽이는 방식은 우리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방법이에요. 돌로 사람을 던져서 죽인다? 그것은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저 사람에게 죽음을 벌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즉, 저 사람의 죄나 저 사람의 잘못이나 저 사람의 더러움이 나에게 묻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돌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던져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그 사람들은 정말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애통해하면서 바울을 둘러서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내가 믿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 너희들도 믿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툭툭 옷을 털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도 아니고 동족들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돌로 맞아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까지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갔습니다. 고통과 위험이 도사리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위인으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 같은 분이시고요. 바울에게 전해주신 복음과 우리가 들은 복음이 같은 복음이에요.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왜 그런 길을 갔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협착한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그러면 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무엇이며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이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비록 힘들고 남들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사오니 노아처럼 믿사오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가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것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